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말씀의 평안 속으로 마음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 위로와 평안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빛입니다. 고요한 새벽,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살아 움직입니다. 세상은 잠들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어두운 밤에도 눈물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삶의 길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넓어 보이지만 끝이 막혀 있고 어떤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길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만 보이지만 그 한 걸음이 안전하게 다음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선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그 말씀은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우리가 기뻐할 때 그 말씀은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분의 한마디에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혼란이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당신의 영혼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그 뿌리가 자라면 언젠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단지 예전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말하지만 그 말은 금세 잊힙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부서진 관계를 다시 있게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무너진 영혼 위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돌아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까지. 그러니 오늘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 당신의 어깨를 토닥이는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두워도, 삶이 혼란스러워도 그분의 말씀은 오늘도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에는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보이던 길이 갑자기 사라지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들리지 않는 시간. 모든 문이 닫혀버린 듯한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광야 길을 지나게 하였노라. 신명기 8장 15절.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한 뒤 가장 먼저 만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거기엔 먹을 것도 물도 그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617장. 그분은 언제나 부족함 속에서 충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 속에서는 더 선명히 느껴집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루하루 만나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내일 먹을 양식을 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의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의 만나를 거두라. 그분은 매일의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의 염려로 마음을 채우지 말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던 날들, 홀로 동굴에 숨어 밤을 지새우던 시간. 그 속에서 그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그저 눈물로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은 이미 그 눈물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 주님은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더 깊이 빚어가십니다. 광야의 길은 종종 길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라. 이사야 43장 19절.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닫은 문을 열고 무너진 길 위에 새 생명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길이신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막힌 듯 보여도 그 막힘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막힘 속에
다른 방향의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문이 아직 닫혀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넓은 길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는 힘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웁니다. 눈으로 보는 대신 귀로 듣는 법을 배우고 느낌 대신 약속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련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불 속에서 금이 정제되듯 광야는 우리를 순결한 믿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사랑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당신의 걸음이 느리더라도 그분은 발걸음을 맞춰 함께 걸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당신의 오늘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광야지만 이 길의 끝에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풍요와 기쁨이 흐르는 곳,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도 은혜의 길이 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었고 계산이 없었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 말씀은 단 한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부서진 마음을 싸매시고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먼저 다가오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그분은 한 영혼을 위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로 인해 하나님께 마음을 닫았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분은 당신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새빛으로 물듭니다. 그분의 사랑이 들어올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상처는 치유되며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조차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죄와 두려움 속에 눌려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지속적인 기적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빛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을 비춥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위로,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용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것은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말씀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세상에 진정한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은혜가 지금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덮고 그분의 평안이 당신의 삶을 이끌며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아멘.